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고마리라고 하는 식물에 대한 글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고마리라고 하는 식물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마리는 여름이 끝나갈 8월 말에서 9월 중순경에 흰색과 분홍색의 예쁘고 작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꽃은 손톱보다 작고 줄기는 두어 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그 밑에 있는 뿌리는 몸집의 서너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집에 비해서 커다란 뿌리는 땅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영양분으로 흡수하는데, 그래서 고마리 군락이 있는 곳에는 오염물질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오염된 물은 점차 맑은 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리 군락이 있는 곳은 그것이 있는 곳에 위에 있는 물보다 거기를 지나가는 아래에 있는 물들이 더 맑은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마리라고 하는 식물은 주로 논둑이나 개울가 습지나 시커먼 도랑 주변이나 도시의 하수구에 시궁창과 같은 지저분한 곳에서 자라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정화 능력을 가지고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바로 고마리라고 불리는 고마운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마리는 더럽고 오염된 물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룩과 정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요셉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고대에 남겨진 기록들을 보게 되면 한 집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린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애굽에는 80명이 넘는 종들을 한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들이 살고 있었고, 보디발은 상당히 많은 종을 그 집안에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얼마 동안이나 이런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간단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의 나이는 17살이 지난 약 18살 정도 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는 18살에 애굽으로 가서 30살까지 약 12년간이나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감옥에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정말 한오라기의 빗줄기도, 정말 한오라기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 생활을 계속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의 빗줄기 한오락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할 만한 여지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갔길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과연 무엇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잠시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마치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듯한 꿈을 꾸었던 것, 그리고 그 꿈대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요셉의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만일 저에게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본문의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잘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검증에 통과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적어도 세상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 사람을 귀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냈던 시간, 그가 왕의 감옥에서 보냈던 그 어두웠던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시간처럼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시간은 요셉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준비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검증의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요셉을 그 다음의 과정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냈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실성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성실성을 보이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검증의 현장에서, 그 시험의 현장에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가 잘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의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릇을 주인이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귀한 자리에다가 그 그릇을 내어놓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더라면 어떠하였을까요?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더라면 과연 그 이후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비루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는 그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요셉의 성실함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시험의 현장에, 검증의 현장에 내어버려 두시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그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의 현장에 그를 내버려 두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시험의 현장에 두시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검증의 현장에 두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그 다음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정을 잘 통과한 이를 그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그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걸어갔던 길은 사람을 향한 성실성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보냈던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을 향한 성실성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22절과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나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있었으나 신임을 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나면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믿음이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사람을 향한 성실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하였을까요? 창세기 4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는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과 그리고 뒤이어 찾아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그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 국토를 순찰하면서 경작이 가능한 땅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의 양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7년간의 흉년을 견딜 수가 있을지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정책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지난 12년간 성실함으로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설사 어떻게 잘해서 그가 총리라고 하는 직책이 그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흉년으로부터 애굽을
그리고 중동 지방의 온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요셉의 삶처럼 성실함으로 준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권면하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손에 무슨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무엇이 형통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는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꼬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꼬리에서 행복이 오는 줄로만 생각하고 늘 틈만 나면 꼬리를 잡기 위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눈앞에 있어서 곧 잡힐 것 같은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꼬리는 잡히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보던 늙은 개 한 마리가 이 어린 강아지를 보고 말합니다. 꼬리는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가게 되면 언제나 내 뒤에 따라온다네. 형통한 삶은 형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곧장 성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람에게 내리는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묻히지 아니하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가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것이 싹이 돋고 줄기가 돋아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며 붙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